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 통치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열방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온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서 그 열방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연회,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잔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은,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그런 잔치인데, 이제 그 잔치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노래하느냐, 오늘 우리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잔치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잔치에 가보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물론 주인 얼굴부터 먼저 보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시선은 뭐예요? 뭘 얼마나 차려놨을까? 음식 막 이렇게 차려놓고, 그리고 아주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막 풍성하게 차려놓으면, 야, 이 집 주인 손 참 크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그 기대보다 좀 못한 것 같아. 그럼 차마 말은 못하지만, 이 주인이 좀 손이 작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온산 잔치에서 뭘 고백하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저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큰 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큰 손, 작은 손, 뭐 그렇게.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게 옳고 그르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큰 손 해가지고 낭비하는 것은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주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쁜 손이 될 수도 있고, 또 뭔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큰 손이 아주 넉넉하고 좋은 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타난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 형상이 보여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흔히 표현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 전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손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손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아주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손으로 좋은 일을 더 할 수 있고, 손으로 나쁜 일도 할 수 있고. 이 손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손으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 손 가지고 막 남을 주먹질 한다든지 막 그렇게 남을 해치는 그런 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손이 어떤 것인가, 손은 결국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그 동영상을 한번 보니까 중국에 있는 아주 아주 대단한 그 아주머니 같아요. 아주머니인데 두 팔이 다 없어요. 두 팔, 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팔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발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요. 심지어 바늘 귀에 그 실 꽂는 것까지 다 하고. 야, 참 대단하다. 손이 없으니까 발 가지고도 손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문자적으로 이 손이 있고 없고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이 무언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손이 시온산에,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시온산에 나타났다. 하나님의 손은 숨어있는 손이 아니라 나타난 손이다.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이든지 우리의 무능함이든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손은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이사야 41장 20절에도 보면, 41장 20절에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광야에 막 샘이 솟고 뭐 백향목이 피고 막 이런 아주 사막과 광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새로운 천지로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합니다. 회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일 뒤에 뭐라 그럽니까? 알고 헤아리고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줄을 알고 함께 헤아리고 깨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헤아리고 깨닫고 이게 다 잘 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아 그렇지, 이거 이렇게 주셨지, 저건 또 이렇게 해주셨지, 손가락으로 헤아리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떤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시는데, 이제 이 나타남이 크게 나누어서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예요. 좋은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은 면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서는 두 가지 다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한 가지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뭔가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손입니다. 은혜의 손길. 엄마 하고 손 쫙 벌리면 그래 용돈하고 착 쳐주면 그 엄마 손이 얼마나 좋을까요? 자녀들이 네가 어제도 가져갔는데 또 달래? 안 돼. 그러면 내민 손이 좀 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뭔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 40년을 삽니다. 사막에서 물도 하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줍니다. 하루 아침마다 만나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먹고 배는 불렀는데 또 인간들은 배만 부르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그 다음 욕심이 뭐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가마게 떼서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 생각하고 고기 먹고 싶다네. 불평하잖아.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책망은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냥 한 달 동안 실컷 먹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 실컷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겠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고 그것도 한 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실컷 고기 배 터지게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참 믿을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1장 22절 23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안 짧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공급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공급하시는 손입니다. 아멘. 이거 아멘 안 하면은 아이고 그래 뭐 소자분들 뭐 양자분들 모세처럼 또 아마 속으로 그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조차도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여호와의 손은 짧지 않다. 풍족하도록 한 달 동안 풍족하게 고기 먹고 배 터지도록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이 부는데 동쪽에서 막 메추라기들이 막 날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메추라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 닭으로 생각하면 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닭이 뭐 그렇게 높이 날아가지도 못하잖아요. 그저 뛰어봐야 뭐 요 정도. 메추라기도 그래요. 높이 날지도 못해. 그냥 땅 지면에서 바닥바닥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갖다 잡기만 하면 돼. 실컷 고기 먹고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짧지 않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좀 깁니까? 좀 길어도.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손은 짧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한다고 한들 우리가 전 세계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또 뭐 무료급식을 하긴 하지만 150명 이상 넘어가 보면 힘들어요. 뭐 소치 3개밖에 없어가지고 또 밥하려면 힘들잖아요. 150명 우리 그거밖에 안 돼.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근데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은 공급도 할 뿐만 아니라 이 손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손도 되는 거예요. 이 붙잡힌 손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8편 16절에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못 붙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도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는 손, 이 손을 의지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난 손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다렸는데 참 구원이라고 기쁘다 하는 얘기가 9절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 손이 하는 일이 그 다음에 뭐냐면 모압이 그른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저. 그른 물은 요즘 도시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알겠죠. 요즘 뭐 퇴비를 안 만들고 그냥 화학 비료만 쓰신 분들도 더 잘 모를 수도 있겠고, 이 그른 물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막 똥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막 이 풀 갖다 집어넣으면 막 썩히는 거잖아요. 그른 물, 똥통이에요. 똥통. 쉽게 말해서, 자, 이 속에서 이제 그름 퇴비를 만들려고 이제 뭐 그렇게 많은 걸 집어넣었지만 그 속에 사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른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풀들이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모압이 밟힐 것이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가 모압이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에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다. 모압은 능숙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나름대로의 손이 좀 능숙해요.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과학기술도 발달시키고 로켓도 쌓아 올리고 뭐 달에도 가보고 뭐 기차도 막 그렇게 고속열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띄우고 인간의 능숙한 손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런 물 속에서 모압이 이제 헤어나오려고, 그 똥통에서 헤어나오려고 막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는 게 능숙한 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헤엄치려고 나오려고 하니까 뭘 하십니까? 그 위에서 머리를 콱 눌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헤엄을 쳐도,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위에서 머리를 눌러버리면 수영 선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인간은 능숙한 손으로 자기의 삶을 헤엄치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되어서 교만한 모압을 누르신다고요. 그래서 심판의 손이에요. 두 번째 손은 심판하는 손입니다. 무서운 손이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 자, 가인도 벌써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성을 쌓고, 이 성을 쌓고 집을 튼튼하게 세워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가축도 기르고 악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하여튼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간이 이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인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후손이 뭐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노아 홍수,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인간의 능숙한 헤엄치는 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비축을 하고 돈도 모으고 기술도 발달시키고 뭔가 많은 걸 해놓아서 이렇게 되면 잘 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손, 눌러버리는 심판의 손 앞에서는 헤엄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난 여호와의 손을 깨달을 때 바로 이 얘기를 노래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요새를 다 헐어버려요. 사람들은 요새를 쌓지만 요새를 쌓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새가 다 진토, 티끌이 되게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이 손을 제대로 역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손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즐거움을 주께 주셨다. 하나님 주 동시에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님께 아들에게 뭔가 이 즐거움의 기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 손으로 지어진 거예요? 물론 통칭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손으로 지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하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신 거예요. 우리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땅과 내가 호흡하는 이 모든 공기, 하늘 전체를 만드신 손이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은 뭐냐면 역사하는 손, 일하는 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셨어요. 사람들 중에 계시잖아요. 그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하여튼 사람 유대인 중에 들어오셔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사람이 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똑같은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뭔가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뭐 세상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바리새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암송하고 철저하게 지키고 뭐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손이었어요. 근데 사람이 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일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두 사도들이 주를 힘입었어요. 주를 힘입었을 때 어떻게 힘입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능력 있는 손인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일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주어서 사도들의 손이 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 70주년 감사, 올해 감사, 역사 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어떻게 역사해야 됩니까?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우리 하는 것 막 능숙하게 헤엄쳐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힘입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성령을 힘입어 일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인 사도들을 붙잡아 주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좀 아는 것. 이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타난 여호와의 손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모르면 하나님의 손하고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이 모세는 전부가 주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지요.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러니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는 광야 사막이고 도망가봐야 굶어 죽겠고 아무 데도 갈 곳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하고 지팡이 손 내미니까 그냥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서 바다 속으로 건너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옵니다. 그 길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물은 지금 아직 애굽 군대는 그 바다 길에 속에 있죠. 다시 물이 합해버리죠.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물속에 다 빠져 죽어버리죠. 그들이 뭐 아무리 특별 병거를 만들고 뭐 요즘 말로 하면 특별 전차를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뭐 무슨 핵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헤엄치는 손은 하나님께서 눌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세의 노래와 같은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손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주의 오른손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고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알고 헤아리고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우리 교회, 역사 있는 교회에서는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재건 부평교회를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것까지 왔느냐, 이걸 알고 헤아리고 깨닫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처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알고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를 좀 알고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노래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공급하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은 이런 걱정 안 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염려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습니까? 거울 앞에 서서 뭘 입을까 염려하고 왔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입고 오셨습니까? 그건 이제 좀 잘 입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긴 염려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은 먹고 입고 이 필수품 이런 걸 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 줄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다 그거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들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를 다는 모르죠,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알잖아요. 야, 때가 되면 우리 아들 밥 먹어야 되는데, 또 겨울에 또 좀 두툼한 외투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뭔가 이 부모는 그래도 자식의 처지를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받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헌금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우리 손으로 역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7 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게 나는 이른다 하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예수님 손은 어떤 손이라고요? 뭘 붙잡은 손? 7별을 붙잡았다. 이 7별은 7 교회의 사자. 다시 말해서 7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목사든지 하여튼 이 일꾼들, 천사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이 사자가 헬라에는 이 앙겔리온이라는 이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긴 하지만 교회의 사자는 교회 일꾼들이에요. 목사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주님은 그 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붙잡혀 사십니까? 여러분 자유스럽게 사십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안 한다는 얘기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잡힌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마음 자유권을 주셨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동산 나무 사이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죽을까?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로 하여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그분을 생각하게 하고 그분에 대해서 기계는 순종이 아니죠. 기계는 스위치 딱 누르면 알아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내가 다른 짓 할 수도 있지만 나 위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 두신 거예요. 순종 안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긴 했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마음껏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자, 그 자유가 내 마음대로 먹고 나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게 좋을까요? 붙잡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주님 손에 좀 붙잡혀 삽시다. 난 안 해. 난 못해.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에서 빠져나가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자유다 하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이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의 그냥 영향력 따라 사는 것이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음도 못 걸을 때는 어머니 손에 붙잡혀 있어야 그것이 안전이고 평안이고 자유지. 제 마음대로 나가면 뭐 길거리도 막 쫓아다니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나도 자유다 하고 막 자동차고 박치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지. 주님 손에 붙잡혀 사는 게 복입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손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붙잡아주는 그분의 힘을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붙잡힌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사하면 이 붙잡은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에스겔 33장 22절에 같이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 그럽니다. 손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을 여시더니 손이 임하고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에게 나올 때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증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니까 에스겔에게는 입이 열립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할 수는 있어요. 하여튼 사람마다 다 이제 받은 직분과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입이 열려서 그 입이 다시는 잠잠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위에 여호와의 손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사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손에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그들이 그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붙잡힌 손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붙잡혀서 힘들고 왜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럴까 하고 그냥 귀찮아하고, 그건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손입니다. 주님이 이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눈에 보이는 손은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여주신 것은 딱 한 번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그 벨사살 왕 그 잔치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쓰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보여주신 부분 그때는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그 손길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은혜도 받고 심판에서는 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뭐예요? 은혜 가운데 들지도 못하고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이 복을 제대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함께 격려합시다.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삽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붙잡아서 가자 그러면 가고,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역사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2019년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